오늘 말씀 잠언서 27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참 친구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27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것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참친구 되는 자들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요, 진실로 그 수올과 아바돈의 지옥과 멸망에 만족함이 없음을, 그 지옥과 멸망을 가지고 오는 정력의 안목,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멸망, 이 지옥을 풀무와 도가니로 온전히 제거해 내가며 찌꺼기를 단련하여 금과 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참친구로 삼으시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세상 가운데에 많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친다면 그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 친구의 삶을 살 수 있다 교훈하셨죠. 원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련함이 아버지여 잘 변화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원하기는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 쓰임받는 종들, 가장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했던 정말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러한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참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친구가 될 만한 정말 필요한 덕목이 우리에게 마련됐을 때만이 참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정말 예를 들어서 꼭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적인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가 좀 모자르고 생각이 좀 어눌하고 짧고 또 지식이 좀 모자라고 없고,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기보다는 불경건한 자, 부도덕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떠한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찢는다.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곡물을 찢는 이유가 뭐지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찌꺼기, 말하자면은 무엇이에요? 쭉정이들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채로 걸러서 바깥에 찌꺼기를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밖으로 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는 작업이 찢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벼를 추수했다고 해서 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벼를 어떻게 해요? 찢고 빻아가지고 바깥에 정말 거칠은 찌꺼기들을 다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그 알곡을 우리가 취해서 먹지 않습니까? 바로 미련한 자들은 이런 바깥에 묻어있는 이 찌꺼기,
이런 정말 거칠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들, 뭐 쓸모없는 자존심, 쓸모없는 고집, 쓸모없는 자기만의 의지하는 생각, 쓸모없는 미련한 마음들, 교만, 그 다음에 쓸모없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절구에 놓고 공이로 꽁꽁꽁 찧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내는 것처럼 그 불순물들을 까내라는 거예요. 찔찔라도 그의 미련을 벗겨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빻아서 좀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곡물들은 이렇게 빻으면 찌꺼기가 다 벗겨나는데 이 미련한 자는 그렇게 아무리 빻아도 이 찌꺼기, 이 정말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들이 계속 가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껍데기에 이 불순물이 제거가 도대체 안 돼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미련한 자는 온갖 찌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붙어가지고요. 마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개 같은 거예요. 개는 어때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찌꺼기 정말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더러운 겨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찧어서 말씀에 찢고 또한 마음에 양심에 찢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벗겨내가지고 쓸모없는 것들 싹 제거하고 정말 알곡 같아가지고 동글동글 토실토실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주인에게 정말 기름이 잘 자르는 쌀로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찢고 빠도 그 가지고 있던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이 완고함이나 이 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이 습관, 이러한 그 가지고 있는 습성, 게으름, 나태함, 태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떤 것에도 벗어나지 못해서 늘 말하자면은 여러분 소 같은 경우에 우사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간혹 씻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엉덩이의 부분에 보면은 그냥 똥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닥지닥지 그래가지고 쩍쩍 논 갈라지듯이 해가지고 막 이 뭐 보면 살 같아. 이 털 겉쪽에 잔뜩 붙여 있어가지고 아우 보기에도 답답하죠. 그런 소들 살찌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더럽게 관리하는 소들은요 이상하게 마르면서 볼품도 없고요 아주 그냥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잘 관리해가지고 똥딱지를 싹 제거해주고 목욕 싹 해주고 우사도 자주자주 치워주고 먹을 것을 유난히 있게 먹인 소들은요 기름이 잘 흘러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고요. 나중엔 거기 먹을 것이 굉장히 많고 건강한 소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자는 가지고 있는 이 똥딱지가 껴가지고 그냥 닥지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딱 봐도 아이고 저 어떻게 더러워서 저렇게 저 지내게 하면 어떡해 저 주인 저거 왜 저 손을 안 대주는 거야 할 정도로 파리가 뒤끓고 얼마나 보기에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자꾸 내가 이렇게 비벼야 돼요. 내가 비벼도 내 똥딱지를 내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은 이제 주인이 얘가 왜 그러나 보니까 아이고 똥딱지도 많이 껴있고 우사도 너무 지저분해서 얘가 이렇게 죽겠나 보다 이러다 병들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게으른 주인이라도 와서 싹 닦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사도 싹 치워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좀 주고 지푸라기도 깔아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정말 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팔이나 한 번씩 툭 치고 툭 치고 병들은 손은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그냥 가나 보다 툭 치고 그냥 이러다가 빼빼 마르고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 아이고 넌 살도 찌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냥 팔아 넘겨야 되겠다. 아주 그냥 값도 개값밖에 못 받으면서 팔리는. 너무나 이 말씀만 들어도 불쌍하지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러한 찌꺼기들이 내게 있다면 고집 부리면서 그대로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건 빠꾸치 있는 그 서러움이나 또 때로는 환난이나 연단이나 곤고나 어떤 충고나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 하고 내 모습을 돌이켜 보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씻어내고 이래야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사람 노릇을 미련하다 소리를 안 듣고 지혜롭다 소리를 들으면서 살 낀데 그러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찢기를 버려둔다면 그러한 종은 하나님이 유기자, 버리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멸망이에요. 영벌. 두 번째 사망까지 계시록의 말씀처럼 저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이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오로 안 되면 그 주인에게 아무리 부딪혀서 찢어지고 때로는 부딪혀서 아플지라도 빨리 찌꺼기를 제거해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그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항상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 모집, 제 고집대로 제 생각, 제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없이 용서하시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수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를 죽이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마지막 수음이 거두기까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유기자로 버리셨다는 것은 완전한 버려짐입니다. 세상 앞에요 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함께 각각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머금고 그 나의 땅에 가지고 있는 이 가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다시 한번 갈아 엎어지라는 것이에요. 옥토밭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여러분 가시하고 엉겅퀴를 뭐에 쓰겠어요? 다 마지막 때에는 다 낫으로 베어가지고 저 불지옥에다 그냥 탁 집어넣어가지고 떼버리면 그만이죠. 참친구요. 참친구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나무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에 태워져서 그냥 없어지고만 마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내어주고 그늘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무가 될 때만이 정말 참 친구다. 아,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정말 친구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무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고랑을 이렇게 걸어가는 할머니가 있으면 아이고 숨차다 힘들다 잠깐 쉬어야지 어디서 쉴고 하는데 그늘이 하나 다 울창하게 되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아유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또 뿌리가 원체 깊이 내려가지고 뿌리가 울퉁하고 밖으로 내려왔는데 마치 의자같이 돼 있어요. 아이고 뿌리가 깊이 앉았네. 여기 잠깐 앉아야겠구나. 앉았다가 아이고 그렇게 덥더니 그늘에 있으니까 살 것 같네. 그러다가 쉬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노인에게는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친구처럼 그 나무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아이고야 네가 웬만한 것보다 낫다. 항상 나에게 쉼을 주니 고맙다 나무야. 아마 그러고 갈 겁니다. 하찮은 나무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친구 되려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찢기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도록 내 찢기들을 다 제거하여 알곡이 되어서 알곡을 저 곳간에 들이는 주인의 심정을 살펴 기쁘시게 함으로 참 친구 되어지고요. 이웃에게 있어서도 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미련한 죄성들을 온전히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깨끗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믿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마음을 두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두는데 마음을 둔다면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과 이웃 앞에도 그 다음엔 무엇이냐 사업장에도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 일터에도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 네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데 어떻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농사 반목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반농 반목을 해가지고요. 늘 생활의 방편을 두 가지 일을 다 그러니까 농부가 됐다가 목장지기가 됐다가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그들의 생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너의 짐승을 거두는데 부지런히 해라. 만약에 네 종이 있다 할지라도 종에게만 맡기지 말고 때로는 네가 잠깐 나가서 양떼가 몇 마리인지 소떼가 몇 마리인지 병든 거는 없는지 어느 자리에 조금 더 옮겨줘야 되는지 우산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일꾼들을 어떻게 부려야 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떤 자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물꼬를 만들어서 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찌우는지 눈으로 살피고 자꾸만 연구하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남에게만 맡겨두고 그냥 아유 알아서 할 거니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기의 마음이 자꾸만 그곳에 소떼와 양떼에게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일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친구가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의 자리나 정말 무엇인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나 밥하기 싫어. 일주일 동안 밥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야, 나 돈 벌기 싫어. 난 돈 이제 안 벌고 1년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돈 벌어. 어떻겠어요?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아버지, 친구가 되어지는 아내, 친구가 되어지는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유 우리 아들 자랑스럽네 공부 열심히 해주고 아유 우리 남편 감사하네 돈도 열심히 벌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잘 살펴주시고 아유 우리 아내 참 대단하네 가정도 잘 살피고 자녀도 잘 살피고 거기다 일도 정말 잘 부지런히 해나가가지고 아주 현숙한 아내네 아유 감사해. 어때요? 정말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함께하고 싶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실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 친구가 되려면 성실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뭐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하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참 신용 있는 사람이야. 약속하면 저 사람은 변개치 않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 와 있을걸? 한 번은 나하고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만약에 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절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신용하지 마. 아유 저 사람 믿지 마. 그냥 아유 그냥 그러려니 해. 아니 아예 믿지 마. 그냥 냅둬. 그냥 그러려니 냅둬.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참 친구 되겠습니까? 혹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돌봐줄 수는 있겠죠. 좋은 친구라면. 그러나 정말 참 친구로서 함께 정말 오고 가는 정을 나누며 정말 믿을 만하다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정말 마음을 온전히 두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쓰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너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성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자 숨자 자자자자 하는 것이 뭘 먹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많은 축복을 받았죠. 축복의 아들 하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노릇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 거기에서 20여 년을 충복으로 일했습니다. 사위이기 이전에 일꾼으로 일했어요. 창세기서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임신을 중간에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외삼촌 내가 취한 적이 없고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본 것까지도 외삼촌한테 보이지도 않고 내가 배상했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야 도둑 맞았어 네가 책임져.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얘기했으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주 성실했던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낮이든 밤이든 일했어요. 여러분 양이 내가 이따가 밤 12시에 새끼를 낳을 테니 준비하고 있다가 한삼 자고 와서 12시에 새끼를 받으시오 그러는 거 봐요. 그냥 이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갑자기 양수가 훅 터지면서 머리가 쭉 보이면서 나오는 게 그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곁을 지켜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 수를 볼 때 들으니 얼마나 고초스럽겠어요. 거기다 양떼들은 어때요? 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먹였으니 집하고도 먼 곳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선잠을 자면서 저들을 갖다가 양육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실함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성실함 뒤에 정말 축복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고
축복하면 떠오르는 게 야곱이 된 거예요. 저가 물론 주님 앞에 베델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가며 주님 앞에 축복 달라고 주님 앞에 축복을 빌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애초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하는 행적을 보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근면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잠을 설쳐가면서. 목회도 그렇습니다. 잠을 다 잘 수 없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 교우들 같이 들여다보면 알지만 늦게 잤다고 해서 푹 잘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선잠을 자고 몇 번 깨다가도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밤을 샜다고 하더라도 30분을 잠깐 눈을 부셨다고 해도 그 시간이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전도가 있다 그러면 더 먼저 모범이 되어서 더 열심히 청소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앞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회한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축복을 진정으로 양떼를 사랑할까요? 아닐 거라고 믿어요. 내가 새끼를 낳는 고통, 내가 기다리는 고통, 내가 정말 열심히 그를 닦이고 쓸리고 먹이고 돌보는 그 고통 가운데 내 양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모여든 왕떼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양떼들 데려온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서 개척기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떼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몸부림을 통하여 그 양떼가 하나 나오는 수고가 뭔지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온전히 정말 목자 되어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것인지 산고의 고통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자에게 참 친구 되어주시느냐 자기의 모든 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전념하는 자요.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충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찢기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어할 수 있는 회개와 돌이킴 그리하여 불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꾸로 틀어져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절 때 사울이 보기에는 자신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자 중에 율법자라고 생각하고 가말리엘은 생도였고 자신은 굉장히 정말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여도 될 만큼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나는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못 박아 죽였던 나는 그러한 죄수의 심정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내 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서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친구 되어 위로받기 원하죠. 사랑받기 원하시죠. 그래야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자 나의 찌꺼기 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여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갈아 엎어지고 까내는 자 벌겨벗겨지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요. 창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늘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온전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참 친구라 이웃에게 참 친구라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 맺고 늘 푸르르기 원합니다.
입만 무성하여 혹여라도 주님 앞에 저주받을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혹시 주님 앞에 말쟁이로 말만 잘하는 자 아닌가 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입을 찢고,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앞에 또 갈라내고 또 웃지요. 나의 찌꺼기 된 모습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 아버지 앞에 칭찬받으며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맡겨진 직임이나 맡겨진 소명 가운데에 온전히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사 야곱의 축복은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성실도 있었고, 저에게 있어서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근면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 충실하며 성실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